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감을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어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을 배워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공과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교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드디어 다시 또 창세기 공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2년 동안 다시 한번 구약, 신약 100개의 공과를 한 바퀴 돌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공과가 이제 이 천지 창조인데 먼저 50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는 그 구성이 두 파트로 돼 있잖아요. 사건 파트하고 이제 인물 파트로 돼 있는데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4개의 사건이라 하면 창조, 범죄, 심판, 혼돈. 이 11장의 바벨 혼돈으로 A 파트가 끝나고 그다음 인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16개 공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공과 천지 창조는 이 16개 공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유초, 중고 모든 공과에서 창조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의외로 이 6일 창조를 좀 순서대로 잘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아이들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그리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얼추 보면 쉬우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6일 창조가 가르칠 땐 쉬운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해보라 그러면 헛갈려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잘 가르치고 나면 헛갈릴 일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혹은 흥미 위주로 가볍게 가르치고 지나가면 선생님 자신도 헛갈려요. 가끔 아이들이 흥미진진한 질문을 탁 던지면 대답해주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겁니까? 선생님, 물고기와 새는 뭘로 만들었나요?
그럼 어? 어? 창세기 2장 19절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질문인데 볼까요?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우리 얼핏 짐승과 사람의 육체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틀림없이 새도 다섯째 날 지음 받은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 새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같은 날 창조된 물고기는 뭘로 만드신 걸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되묻기 좋은 질문이에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라면 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초등 저학년 아이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서 새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는 흙으로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흙이 물에 젖으면 풀어지잖아요. 그럼 금방 망가지지 않겠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역시 아이들의 상상력은 재미있습니다. 자, 여하튼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야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자 기초인 이 창조 교육 6일 창조를 좀 확실하게 야무지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부러 대집회 기간에 하는 초등부 집회는 제가 첫째 날에는 2시간 내내 6일 창조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아니면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창조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린아이에게 가장 우선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생명의 존귀함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인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요즘 시대의 교육을 보면 이 부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 경시 풍조라는 말이 흘러나오긴 했지만 요즘 시대처럼 좀 심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서의 모든 생명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이나 곤충에 대해서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 시대 대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이제부터 동물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라라고 창세기 9장에 말씀하시면서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육축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잠언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는 생명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에 가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약대들에게 마실 물을 엄청나게 막
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육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육식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3장도 보게 되면 야곱과 눈물의 상봉을 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이왕 만났으니 집으로 빨리 가자 하고 막 고향 빨리 가자고 막 재촉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아이고 형님 죄송한데요 보세요. 저에게는 이 양떼와 소떼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만 과하게 몰면 얘네들 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하는데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죠.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실 때 요나야 너 니느웨에 어린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다. 육축도 많다. 내가 이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긴 세월 희생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거 아세요? 이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에도 그들이 최대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래요. 역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반영한 겁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생축 도살, 생축을 도살하려면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하라고 레위기 17장에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생축을 도살할 때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역시 생명의 존엄성 맞죠? 예수님도 교육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생명체, 그런 작은 생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역시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따라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일단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은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럼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걸까?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 창조주께 있사오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창조주께 있다. 이 말씀 자체는 유치부 교육 목표이기도 한데 여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이들에겐 얘기해 줄 수 있죠. 얘들아,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은 결국 너를 사랑하신단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창조 교육의 핵심은 생명 교육이고 생명 교육은 결국 사랑 교육인 겁니다. 사랑 교육.
자, 이제 나아가서 생명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지구를 포함해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교육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25절 끝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24절 앞부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 출발을 창세기 1장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자,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이런 두루두루 배경 아래 우린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6일 창조를 가르칩니다. 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성경은 시작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의미. 이 의미는 여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란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때 태초도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 태초는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엘로힘인데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시면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 하시고가 의논하시고입니다. 의논하시고. 그래서 7절에 그대로 되니라. 15절 내려가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0절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의논하시고입니다. 24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의논하시고. 26절 끝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의논하시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처음에는 혼돈과 흑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 없을 것 같았던 이 지구를 재창조, 일종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접근하시는 모습이 2절이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운행이란 단어를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운행.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 운행. 성령께서는 이 지구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행하셨습니다. 왜? 그건 잠시 후 이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는 이처럼 혼돈, 흑암, 공허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운행하시어 이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1. 정돈하시고 2. 채워가십니다. 창조 1일차부터 창조 3일차까지는 분리와 모음을 통해서 질서와 형태를 부여하십니다. 혼돈의 상태가 정리되었네요. 창조 4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채움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데 비로소 공허의 상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결론의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여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혼돈과 공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땅도 조성하시고 조성하신다. 어떤 외적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견고케 하시되 흔들림 없도록 붙드셨다는 건데 완벽한 질서 상태를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이렇게 좀 공허하고 혼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데 이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첫째 날부터 6째 날로 바로 못 넘어가잖아요. 반드시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긴 하지만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누구든 각자 나름의 혼란스럽고 허무한 인생 과정을 지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야 신앙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신앙 성장 법칙.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신앙만큼은 변신이 안 되잖아요. 변화되죠.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지구가 바뀌었네요.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구원의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강팍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 바뀌어 갑니다. 깨지기도 하고 부드러지기도 하고 촉촉하게 바뀌어 가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 가잖아요. 말씀이 안 내려오고도 신앙이 성장하더라. 궤변이죠. 자, 공허하고 혼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저녁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녁이 먼저 있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물론 이 저녁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 뒤에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리 중 누구도 고난 없이 신앙에 입문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움을 입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필수 과목 하나를 적어보시오. 그러면 고난 과목일 겁니다. 고난 과목.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다. 성경 공부 좋다. 근데 고난 없이 성경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될까? 고난 없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게 신앙 성장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앙망하는 걸 말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현장에 동참도 해야 되고 봉사 자리에 함께하면서 거기서 신앙의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견고해지죠. 자, 그게 성장입니다. 참 아름다운 변화죠.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꼭 저녁이 먼저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녁과 아침은 일종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저녁과 아침은 인생과 관련돼 있고 운명과 관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계산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계산하잖아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리 성경 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오후 6시 해 떨어질 때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녁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저녁은요 항상 고난의 때를 말해요. 고통의 시기를 말합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래서 문제 탁 낼 수 있잖아요. 당신의 신앙은 지금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 요즘 저녁이에요. 이 말은 요즘 참 힘들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침은 기쁨의 때, 희망의 때를 가리키고 축복의 시기를 말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졌는데 이겼잖아요. 그렇죠? 부러졌는데 이겼잖아요. 그날 그 분일이라는 그 지역에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축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침이. 자, 어쨌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전부 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갑니다. 즉 좋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간다는 건 좋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사람 개인으로 본다면 태어나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얼마나 좋아요. 젊은 시절엔 좋았다가 노년이 되는데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둠으로 폭 빠져버리죠. 도시와 나라들의 역사도 보게 되면요, 흥하면 망하더라고요. 예. 흥했는데 계속 흥한 나라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흥하면 망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성장하면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잠깐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마귀도요, 처음에는요 꿀 줘요. 마귀는 처음에 막 기름 줍니다. 마귀는 아침부터 줘요. 그러나 나중에는 뭘 줍니까? 쑥, 칼, 멸망, 비참. 마귀는 저녁을 맞이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입니다. 출애굽이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표현해 보시오. 저녁에서 아침이에요. 그리고 아담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도 인생의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막 아침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구원받자마자 뭐가 슬슬 시작됩니까?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그래서 이런 마음 올라오죠. 내가 괜히 구원받았나? 그런 경우 본 적 있을 겁니다. 정말 구원 확실히 받은 어떤 분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리 오래되지 않아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는 일을 봐요. 또 우리가 볼 때 막 겁나잖아요. 이럴 수가. 근데 그분이 제대로 신앙 법칙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분이 그 길을,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떤 축복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잖아요. 그쯤 되면 그분은 단단해요. 이제 단단해.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고난의 면류관을 먼저 쓰셨고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먼저 있었고 영광이 그 뒤에 따라왔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길의 특징은 처음엔 안 좋을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을 내려놓지 않고 가면 아침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1도 불효할 필요 없다. 뭐 일은 불효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불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뭔가 아침 같은 일을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린 어떤 성경 안에서의 법칙대로 저 사람 저녁이 오겠구나. 어떡하지?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안타까워하고 서둘러서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되죠. 당신 이대로 가면 저녁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용어 정의를 보통 합니다. 하나는 창조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만들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셨지요.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1절에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1장 27절에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끝에 만드시고, 25절에도 끝에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2장 3절 가면 총정리하시면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창조 그리고 만들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를 말하죠.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에서 야, 이런 게 나왔네. 그럼 이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전혀 없던 물질이 창조된 겁니다. 천지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저 뒤에 나오는 해, 달, 별 싹 포함된 거예요. 전혀 없던 물질이 창조됩니다. 1장 21절에는 이게 물고기와 새잖아요. 1장 21절. 근데 왜 창조하시니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 창조 때는 없었던 혼, 그 혼이 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실 때 혼적 존재를 최초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2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1절 창조 때는 없었던 영적인 것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물고기나 새들에게는 없던 전혀 다른 영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럼 창조 그리고 만들다. 만들다는 기존의 것에서 위치나 형태를 좀 변화시킨 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구성을 했을 때를 창조라고 안 하고 만들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을 분리시켜서 탄생된 공간이 하늘이니까 이거 뭐 무에서 유가 아니잖아요. 1장 16절도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또 16절 끝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란 단어를 안 쓰시고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건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3절에서의 빛이 현재의 태양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태양의 원형은 창조되었고 첫째 날 거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고 이 넷째 날에는 그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하셔서 지금과 같은 태양과 달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아리까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은 모두 물리적인 빛, 동일한 빛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25절에도 짐승을 만드시면서 25절 끝에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혼적인 것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창조되었죠. 더 이상 혼적인 것을 창조할 필요가 없을 땐
창조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드셨다는 건 짐승은 절대 영적인 존재는 아니란 얘기예요. 물고기, 새와 똑같이 혼적인 존재인데 사는 무대와 그 어떤 그 모양이 다른 거죠. 물속, 하늘 위, 땅 위. 그래서 물속에서 하늘에서 사는 혼적인 존재는 다섯째 날, 땅 위에 사는 혼적인 존재는 여섯째 날. 근데 땅 위에 사는 그 혼적인 존재를 짐승이라고 부르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와 만드심이란 이 단어를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6일 창조 사역에 이게 이제 다 사용된 거예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와 기존 것에서의 재구성, 이 만드시는 일을 6일 만에 마치셨다. 그런데 이 창조란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이걸 히브리어로 분리한다. 이 일을 아이들한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복잡한 설명 다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6일 동안 아름답게 이렇게 창조하셨어. 창조란 단어를 세 가지 의미를 넣어서 그냥 외우게 해줘요. 얘들아, 창조란 1. 새롭게 2. 아름답게 3. 솜씨 있게 이게 창조야. 이렇게 더 좋은 표현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만든 거니까. 새롭게 아름답게 솜씨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게 새롭게 아름답게 솜씨 있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창조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거예요. 아주 멋지신 분인 거죠. 왜? 새롭게 아름답게 솜씨 있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6일 창조와 관련해서 그 과정 있잖아요. 6일 창조 과정. 이 과정에서 이런 교훈도 한번 받아봅니다. 정상적이다라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 정상적이다라는 말하고 완전하다는 말이 이게 다르겠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이다와 완전하다를 6일 창조 과정에서 한번 넣어보면요. 일단 6일 창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다른 말로 빛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빛을 만드셨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빛만 있으니까. 하지만 그 빛을 만드시는 그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죠. 다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죠. 그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탁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둘째 날 창조 과정은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셋째 날도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역시 완전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요.
그걸로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채워질 것이 채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예요. 좋았더라. 드디어 여섯째 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네요. 비로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드디어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과정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완전해지기까지는 제법 긴 과정이 필요할 텐데 한참 성장해 가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모습에 현재 자기 상태에 대해서 나는 이것도 몰라. 나는 막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자기 비하? 하나님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혹시나 이런 걸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 보자. 너 지금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좋아. 너 절대 지금 완전하지 않아. 그런데 너 지금 과정 중에 있니? 너 이렇게 좀 과정 중에 있기는 하니? 예. 자, 이런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야. 너는 절대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정상적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너는. 이렇게 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그 교제 방법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은 이거 뭐 복음만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뭐 죄의 기질 뭐 100% 그대로 있고 뭐 변화된 거 1도 없어요. 그냥 믿어버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요런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다. 구원만 딱 받았다. 이런 면에서는 상태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의인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그 상태로 기뻐하십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도 태어난 것만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생명 그 자체로 정상이거든요. 어떤 아이도 정상입니다. 생명 자체로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쪽으로 나아갈 때 더 기뻐하세요. 완전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상태로 나아갈 때. 사실 그것도 정상인 거죠. 완전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정상의 과정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지 1년 지나면요, 1년 된 사람처럼은 자라야 정상이에요. 구원받은 지 5년이 되었으면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되어 있다면 정상인 겁니다. 만일 20년이 되었는데 2, 3년처럼 행동하면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뭐 살짝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교사로서 봉사한 지가 몇 년이 되었다 하면 그만큼의 것이 표현되고 또 이렇게 딱 그 위치에서 자리하고 있을 때가 그게 정상 아닐까요? 예.
우리는 완전한 자는 아니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에 떨어지지 않고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길에서 내가 어떻게든 완주하리라, 저 길로 나아가리라, 이 몸부림 자체가 극히 정상적인 완전한 쪽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결론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 복음의 빛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혼돈과 무질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잖아요. 모든 인생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 혼돈, 무질서, 투성입니다. 그 모든 어떤 인생에도 저 인생이 하나님과 접촉돼야 된다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빛이 있으랍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빛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첫 번째 역사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일 창조를 보게 되면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분리.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분리. 보세요. 분리, 분리, 분리. 하나님은 어중간한 거 싫어하세요. 그냥 분리돼야 돼. 예. 나뉠 것에서 확실하게 나눠졌을 때, 구별될 것에서 확실하게 구별되었을 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신앙생활의 분리와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줍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분리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분별의 신앙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6일 창조에서 어디가 되게 이렇게 가장 자주 묵상이 되냐면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참 되게 좋아해요. 그래, 물고기 물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새가 새다우려면요 기어다녀요, 날아다녀야 돼요? 저는 타조나 닭을 보면 딱해, 한편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야, 날개 있는데 못 날아. 짠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어떤 작은 새든 날개 가지고 확 나는 거 보면 야, 저거다. 역시 새는 하늘을 날아야 새야. 물고기는 역시 물에서 그냥 팍 헤엄쳐야 새야. 자기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는 물, 새는 하늘,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입니다. 그래, 물고기가 물에서 쏴, 새가 하늘에서 슉,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슉. 저는 제 자신에게도 야, 살 거면 물고기가 물에서 힘차게 헤엄치듯 교회에서 힘차게 살고, 야, 좀 신앙할 거면은 새가 창공을 향해 날듯이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을 향해 날아봐야지. 이거는 뭐 있는데 안 날고 있는데 헤엄안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 신앙은 물고기처럼, 신앙은 새처럼 그냥 내가 있어야 될 무대에서 활기차게 사는 거. 이게 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공과 천지 창조를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할 천지 창조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입술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